제가 드릴 질문은요. 네. 결혼하고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때마다 이렇게 상담가라든가 주변에 멘토들이 도움을 줘서 네. 잘 해결을 했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그게 이제 보석이 되는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담이라든가 심리학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경전이나 불경 스님들의 뭐 이런 책 같은 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만 알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산을 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기에 대한 성찰 같은 걸 하려다 보니까 터널이나 이렇게 동굴 속을 빛 없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스승이 없으니까 어떤 산을 넘을 때처럼 저도 지금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 그런 욕심 또 이제 제가 혼자 공부 없이 하다 보니까 명상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미지 같은 게 막 떠올라요. 그럼 이제 주변에 이제 분들이 망상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생활인으로서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명상법이라든가 또 제가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명상법이라든가 알 수 있으면 예.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명상법 가르치는 데가 요가도 있고 또 불교 안에도 남방불교에서는 위파사나도 있고 또 참선도 있고 또 우리 정토 수련회 아까 가보라는 깨달음장도 그 수련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틈나는 대로 한 번씩 가보면 되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시간 내가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다녀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목매달지 말고 아 이거 많이 할 필요 없구나, 아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면 거기에 또 지도해주는 분이 있고, 근데 이 지도해주는 분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자기가 늘 봐야 돼요.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면 어때요? 그것은 정법에 속하고, 갈수록 자꾸 남한테 의지하는 쪽으로 가면 그는 맹신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그 사람한테 또 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셋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는데 자꾸 이제는 그 사람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법과 사법의 차이는 도움이 얼마나 됐느냐가 아니고 자기의 역량, 자기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또는 어떤 결정을 하는 능력이 점점 키워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스승을 이거 스승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스승했다가 이런 건 안 돼요. 자기를 버리지만은 자기를 버림으로 해서 자기의 이 삶이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영역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데 체크를 해보세요. 그걸 물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은 이렇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는데 삶의 습관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의 담배 피는 습관이 있듯이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사고도 습관이고, 일종의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에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려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맘대로 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자기 욕구의 그냥 충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대로 되면 행복하고 욕구대로 안 되면 불행하죠. 욕구의 충족, 불충족에 따라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행과 불행에서 벗어나 버려요.
좋고 나쁨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은 늘 욕구 충족이에요. 명상을 할 때 진정한 명상은 마음이 고요하냐, 마음이 헐떡거리냐 이런 게 아니에요. 헐떡거리면 헐떡거리는 현재를 알아차리고 고요하면 고요한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고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약 투여하면 기분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분은 점점 투약이 커져야죠. 그 기분을 유지하려면. 그것처럼 수행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마약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 하나 하면 기분 좋은데 매달리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해보니 기분 좋은데 다음에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럼 더 센 무슨 수행이 없나? 더 기분 좋은 그런 공부법이 없냐? 이렇게 되면 이제 방만 되면 뭐 보따리 짊어지고 미얀마로 가고 티베트로 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방황이에요. 이거 마약 찾아다니는 거는 사실 엄격하게 똑같은 거예요. 말은 구도라고 하지만 그건 방황이에요. 구도란 것은 안전자리에서 끝장내는 게 구도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까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지. 무슨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처음에 공부를 어느 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뗄까 싶어서 처음에는 몇 군데 가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들어가서 한번 보고 절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절 중에도 얘기 이렇게 보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체크를 해서 한 군데 여기에 잡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를 봐야 돼요. 밖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학교 선생님이니까 지금 뭐 자기가 조금 대학 애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쭉 다니면서 어때요? 체크를 하고 두 번째 거기에 쭉 깊이 심취를 해서 자기 치료, 자기 헐떡거림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저 아이는 심리 불안이 저렇구나. 저는 약간 대화하면서 제 아이에게는 이런 걸 조금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는 지금 학교 수업 과외 아닙니까? 그죠? 과외니까 이건 약간씩 이렇게 도와줘야지. 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다 모아가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덤비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과외,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스승이 되는 길이 되죠. 요거는 선생이고, 요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세상에 무슨 경쟁해가 이기고 이게 아니라 참다운 삶의 길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도와주면 아이들이 볼 때는 이렇게 기술자, 지식 기술자가 아닌 인격자로서의 선생을 존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을 넓히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해본다. 가르치는 거는 섣불리 가르치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충분히 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 여행 안내를 할 때도 내가 경주를 안내하든 중국을 안내하든 인도를 안내하든 이런 여행 같은 거 안내할 때도 절대 안 가본데 대중 많이 데리고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나 혼자 먼저 가든지 두세 명이 먼저 가든지 다 현장 답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위험도나 공부거리나 어느 게 더 보면 좋은지 다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게 안내를 할 만한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안내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에 가도 괜찮아요. 가보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공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해서 가봤더니 에이 볼 거 없더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뭘 깨쳤어요? 여기 볼 거 없다는 걸 확실히 깨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볼 거 없다고 두들겨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이렇게 해봐서 아니더라 하면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걸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 큰 깨달음이에요. 내 말 이해되세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건 낭비가 아니라니까 그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니까. 근데 대부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거는 나머지 길에서 좋은 길로 갈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지? 길이 5개 있는데 2군데 가보니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 확률이 벌써 5분의 1에서 몇 분의 1로 5분의 2로 늘어난 거예요. 성공의 확률이. 그래서 틀린 걸 틀린 것으로 알아차리는 거, 이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이거 굉장한 깨달음. 그 말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자꾸 여러분들은 너무 손쉽게 생각해요. 자꾸 공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딱 몇 군데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딱 잡았다 하면 한눈 파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끝까지 딱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봤는데 아니다 해도 그 배운 거예요. 다시는 이 길은 올 필요가 없으니까. 중간에 조금 하다가 물러서면 나중에 딴 데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 좀 더 해볼 걸.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딱 끝까지 가가 아니면 아니구나 하면 이제 미워하면 안 돼요. 엉터리다 욕하면 안 돼요. 확인을 내가 했어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내가 요런 모순이 있었더니 역시 아니구나. 딱 기억내면 나머지 길을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점검을 다 하고 난 뒤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스승을 뭐 어떻게 신문에 유명하다고 스승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믿으면 뭐가 된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신이 뭐 어디 신이 있어가 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산을 믿으면 뭐가 된다? 산이 신이 되고 물을 믿으면 물이 신이 되고 나무를 믿으면 나무가 신이 되고 하늘을 믿으면 하늘이 신이 되고 그래요. 바위를 믿으면 바위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으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남의 믿음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린 보통 자기가 하늘 믿는다고 바위 믿는 사람 우습게 알고 이러잖아.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소중하듯이 남의 믿음도 소중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아마 임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도 내가 못 믿으면 스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가 누가 부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로 섬기면 뭐다? 부처예요. 이 말 안 믿어지지? 왜? 절에 가면 돌로 깎고 쪼아놨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나 금칠을 해놨거나 종이로 만들었거나 온갖 불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각이죠. 근데 불교 신자는 그걸 부처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니까 돌이 부처가 되잖아. 그럼 돌이 부처가 되는데 왜 사람이 부처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남편을 부처라고 믿어버리면 부처예요. 돌은 가만히 있으니까 믿어지는데 남편은 저기 까부니까 안 믿어지지. 근데 돌이 영험이 있을까? 남편이 영험이 있을까? 남편이 훨씬 영험이 있어요. 돌은 아무리 그 앞에 뭐 갖다 놓고 빌어도 대답이 없어요. 돌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하늘의 좋은 점도 그거예요. 말이 없잖아. 그죠? 근데 남편은 이게 자꾸 잔소리를 해서 이게 문제지. 그런데 영험은 남편이 더 있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들이듯이 그렇게 많이 남편한테 갖다 바치고 절을 하면 남편이 영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영험이 있는 데다가 기도를 해야지. 영험 없는 데 가서 자꾸 기도하잖아. 그런 데서 믿으면 부처가 되나? 돌도 믿으면 부처가 되나? 허공을 하늘에 뭐 있다고 믿으니까 그거 뭐예요? 신이 되지 않습니까? 태양을 믿으면 태양이 신이 되고 달을 믿으면 월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은 자기가 믿을 때 스승이 있지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하면 스승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